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내릴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믿지 말라 하시니라.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뭐 하는 시간이요?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때는요 설교 10편보다 찬양 한 곡이 더 큰 은혜를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찬양을 좀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찬양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겠다는 그런 마음을 저에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찬양하냐? 여러분 천국 가면 찬양만 합니다. 그 사람은 천국 가기 위험한 사람. 그러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렇게 좀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밖에 가도 침침하고 경제도 어렵고 텔레비에서도 맨 그런 이야기만 하고 하니까 이런 때일수록 우리의 마음, 영만큼은 더 이렇게 좀 빛나게 밝게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요, 야 지금 상황이 이런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얼굴이 빛나냐? 뭐가 그렇게 좋은 일이 있냐? 물론 좋은 일이 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나는 예수님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마음가지고 우리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립시다. 우리를 사용하소서. 또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나무가 또 함께 찬양드립시다. 하나님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영으로 찬양하십시오. Yeah.
마음이 있는 사람은 우리 박수 치면서 우리 분위기를 좀 업시킵시다. 여러 가지 어둡지만 슬픈 마음, 어두운 마음, 때로는 불안한 마음이 있지만 예수를 믿으면 빛나게 됩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 드립시다. 예수님 무엇과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이 찬양을 아시는 분은 그들과 함께 불러도 Bye.
그 주님을 사랑하기에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슬픈 마음, 어떤 사람은 어두운 마음, 어떤 사람은 근심과 염려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왔든지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 주시옵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사모하고 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어디를 가도 다 이 이야기뿐이고 TV를 봐도 다 그 이야기고 인터넷을 봐도 다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이 이야기가 거의 90% 그 이야기를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가 좀 이것과 더불어서 여러분에게 좀 은혜가 될 수 있는 성경 가운데 하나가 시편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를 하고 여러 조심하는 것 잘 해야 되지만 한번 우리에게 또 은혜로운 말씀이 있다면 같이 한번 읽고 또 봤으면 좋겠네요. 자, 시편 91편을 한번 우리 자막을 띄워 주시고 또 찾을 수 있는 분은 찾으셔도 되겠고, 자, 시편 91편, 자, 자막 떴네요. 자, 1절부터 3절까지 먼저 우리 1절로 3절까지 교독합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자, 다 같이요. 시작.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건지실 믿음을 가집시다. 자, 그 다음에 4절로 6절도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4절로 6절.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다 같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다가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또 심한 전염병, 어떤 것이든 그 재앙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그 날개로,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듯이 하나님의 날개로 우리를 품으시면 우리가 이 퍼지는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이런 분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은혜를 덧입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여러분 염두에 두시고요. 자, 마태복음 우리 16장. 자, 먼저 우리 18절을 우리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18절. 마태복음 16장 18절로 18절 한 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다. 자, 19절까지 시작.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또 중요하고 또 중요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누가 하신 말씀이냐? 누가 직접 하신 말씀이냐? 누가 직접 하셨어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하셨는데 19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님이 그 다음에 뭐 제가 차키를 가지고 왔는데 아무튼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다시 합시다. 천국 열쇠. 무슨 열쇠? 네.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요 천국 열쇠를 말씀하셨어요. 천국 열쇠. 여러분 이 열쇠는 어떤 기능이 있냐면 이 열쇠를 가지고 열리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요. 이 열쇠가 없거나 이 열쇠가 맞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가는 곳이 무슨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아니면 영화관이라든지 어떤 특별한 장소를 들어가도 되고 안 되고 좀 그런 거면 모를라도 이것은 어디에 들어가는? 천국을 들어갈 수도 있고 들어가지 못할 수도 있는 열쇠다. 그것을 예수님이 직접 말씀을 하셨다. 이건 정말 굉장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이 천국 열쇠를 예수님이 누구에게 주셨느냐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천주교는 이 천국 열쇠를 초대 교황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직접 주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초대 교황 베드로가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었고 베드로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베드로 다음 교황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고 그 천국 열쇠를 계속 그 다음 교황들이 가지고 왔고 그 교황들이 다스리는 가톨릭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가톨릭 교회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 땅의 유일한 교회라고 성당에서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가르침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천국 열쇠를 그들은 베드로 개인에게 이것을 주었다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베드로를 초대교황으로 그 다음 교황들을 세워서 그들은 그 교황,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교황이 다스리는 가톨릭 교회만이 참된 구원이 있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지금까지 그들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안 가지고 있는 거예요?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호주머니 한번 보세요. 천국 열쇠 있나 없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 오늘 우리 그 부분을 이야기할게요. 왜냐하면 이 천국 열쇠는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하는 개인에게 주신 것이 아니다.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몇 절 되지 않아서 예수님이요. 베드로 믿음이 훌륭해.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레미야나 뭐라고 합니다. 세례 요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감동을 받아요. 야
이제 이 정도 신앙이면 내가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해도 좋겠다, 괜찮겠다 해가지고요, 예수님이 21절에,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 고난받고, 자 고난받고 뭐 하시고, 다시 한번 잘 보세요. 고난받고 뭐 하고? 죽임을 당하고. 죽임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 마음에 이거 안 되는데, 예수님 죽으면 안 되는데, 뭐 3일에 다시 살아나, 여기까지도 이 머리에 안 들어온 것 같아. 고난받고 죽는다는 말을 듣고 베드로는 이미 그 마음에 이거 안 되는데, 이러면 절대 안 되는데, 예수님 돌아가시면 안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마음에 생긴. 그러면서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22절입니다. 22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자 23절 다 같이 읽어봐. 23절 시작. 여러분, 만약에 말이죠,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면 이 천국 열쇠를 가진 베드로가 당장에 5분도 안 돼가지고 뭐가 된 거예요? 뭐가 된 거예요 지금? 사탄이 된 거예요. 사탄아, 지금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하고 말씀하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천국 열쇠를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것이에요. 베드로 개인에게 줬다면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가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할 수도 있고, 말하자면 사탄이 돼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을 수도 있고, 사람, 인간, 개인은 절대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 베드로는 신앙 고백 잘 할 수도 있지만 땅에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간은 절대적이지 않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만약에 베드로 개인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다면 그 베드로가 사탄이라고 예수님 말씀한 것은, 그건 또 그럼 사탄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럼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자, 우리 몇 절을 띄워주시냐면, 우리 아까 봤던 말씀, 자, 1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6절을, 16절. 16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고백합시다. 자,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고, 또 베드로와 같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다 같이 믿음을 실어서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분명히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그리스도시요, 그 말은 주님이 메시아시요, 주님이 구원자시요,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그 구원주 되시는 분이 곧 예수님, 그리고 그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아멘. 이 고백으로 말미암아, 이 고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천국의 열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합시다. 천국의 열쇠가 이렇게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 그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내 마음 안에 계십니다. 아멘. 그 믿음이
천국 열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어디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이 열쇠가 없기 때문에, 그 믿음이 없으면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아무리 교회에서 권사님이 되고 집사님이 돼도 그 믿음이 없으면 천국의 문을 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국은 믿음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뭘로 간다고? 믿음을.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 다른 것이 아니다. 주는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과 그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천국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믿음을, 이 천국 열쇠를 오늘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 신앙 고백을 하게 한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예수님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17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17절. 자, 베드로에게도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이 믿음, 나에게 이 믿음이 있다면 이 믿음이 어디서부터 왔나? 그 다음에 이 믿음이 없다면, 혹시 한 사람이라도 없다면 어떤 믿음이 어디로부터 와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다 같이 함께 믿음으로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에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자, 이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된 것은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내가 이해를 잘해서가 아니고, 어떤 목사가 설교를 잘해서 내가 깨달아서가 아니라 누가 주신 것이다. 누가 주신 것이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계시의 진리를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된 거예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어디에서? 하늘에. 여러분에게 그 믿음이 있으면 믿음으로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믿음을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뭐 하셨어요? 예언을 하셨어요. 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띄워주세요. 뭐라고 예언했냐면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자, 그대로 읽어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이게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최초의 복음인데, 이제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하나님께서 이건요 뱀에게, 말하자면 마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마귀에게 내가 너로, 마귀 너는 여자와 뭐가 된다? 누구하고 원수가 돼? 여자. 자, 이럴 때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왜냐하면 왜 남자가 아니고 여잔가? 그 다음에 너의 후손도, 마귀하고 관계된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여자는 누구고 여자의 후손은 누군가? 뭐 여자의 후손이 마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마귀는 그 여자의 후손을,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예, 그 말을 염두에 두고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자의 후손은, 자, 여기에 나오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자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누구? 자, 예수님. 예. 교회에서요 어지간한 질문에 예수라고 하면 80%는 맞아요. 여자의 후손은 누구다? 자, 근데 이제 진짜 질문. 뭐 여자가 누구냐? 이게 진짜 질문. 여자는 누구냐?
여자의 후손이 예수님이라면 여자, 마귀하고 원수가 되는 여자는 누구일까요? 자, 한번 머리를 이렇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자가 누구일까요? 여자가 누구일까? 침묵이 흐르고 있습니다. 침묵이 흐른다는 건 쉽지 않다는 것이죠.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걸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간혹 어떤 사람들은 이 여자가 예수님을 탄생에 잉태에서 난 마리아라고 말씀하는 경우도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마귀하고 원수다. 뭔가 좀 부족한 듯이 보입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누군가?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또 다른 호칭이 뭐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으로 많이 불리워졌습니다. 여기에서 이 여자는 성경 안에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볼 때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누구냐? 쉽지 않으니까 오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야곱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자, 야곱의 아내가 몇 명이었는가 아시죠? 네, 4명. 혹시 그 이름을 알 수 있을까요? 네, 혼자 떠들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 4명인데 이 정도만 알면 돼요. 라헬과 레아는 삼촌의 친딸이고 나머지 2명은 뭐다? 시녀, 몸종이다. 몸종. 근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라헬, 레아의 몸종 둘이 똑같은 아내가 되었어요. 아내가 4명. 이 4명을 통해서 12아들이 생겼는데 이 12아들이 종의 아들이라고 또 말하자면 삼촌의 친딸의 아들이라고 서로 차별이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어요. 똑같은 12아들. 똑같은 12아들. 종의 자식도 주인의 자식도 똑같이 12아들로 똑같아. 이게 뭐냐? 구약의 교회의 모습이다. 차별이 없는. 따라서 합시다. 구약의 차별이 없는 교회의 모습이다. 그래서 구약의 그 이스라엘 12지파로 형성된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12지파로 근본이 된 이 공동체를 우리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만 이 이스라엘이 나중에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나중에 신약 성경에 보면 이 스데반이 이 12지파를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7장 3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사도행전 7장 38절입니다. 거기에 보면 스데반이 그 교회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신의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어디에 있었고?
이게 지금 이스라엘 지파를 이야기하면서 무슨 교회? 광야 교회라고 하는 얘기를. 그러니까 이미 스데반은, 성경은 이 구약의 12지파로 형성된 이스라엘 공동체를 뭐라고 불렀다? 교회라고 불렀다. 교회. 따라서 합시다. 교회. 물론 구약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다 이렇게 딱 뭐 두 글자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스데반이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광야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렇다면 구약의 12지파는 구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뭘 상징하는? 교회를 상징. 그래서 교회를 상징하는 12지파는 바로 그 상징이 그렇게 교회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늘 여자로, 아내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는 하나님 여호와를 상징하고 있고 그 타락한 아내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고멜이 타락해서 남편 된 여호와를 떠나서 멀리 간, 이 여호와로 지칭되는 이 남편 된 여호와가 이 아내 된 이스라엘을 다시 말하자면 은을 주고요, 고멜을 주고요, 다시 사와.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하는 하나님의 그 그림을 호세아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에레미야 31장 우리 32절을 한번 띄워주시면, 에레미야 31장 32절입니다. 에레미야 31장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뭐냐, 구약에 보니까 이스라엘 12지파는 하나님은 남편으로, 이스라엘 12지파는 아내로, 다른 말로 여자로, 무엇으로? 여자로, 하나님은 남편으로 그렇게 상징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 신약에도 구약에도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남편이 되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것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느냐, 이 여자는 구약의 교회의 그림자인 바로 여자로 지칭되는 교회가, 여자로 지칭되는 바로 그 모습이고, 그 여자를 통해서 말하자면 구약의 12지파, 여자로 지칭되는 12지파의 그 뿌리를 통해서, 그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어요. 이 여자로 지칭되는 교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이 사탄 마귀가 아까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한다고 했잖아요. 자, 계시록 12장 6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계시록 12장 6절, 계시록 12장 6절. 자, 여기서 나오는 여자는 여러분이 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그가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계속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계속, 큰 용이 내쫓기니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계속, 내가 또 들으니
예, 자, 여기 보면 따라서 합시다. 영적 전쟁, 하늘의 전쟁. 여러분 이 계시록 12장을 보면요. 이 용, 마귀, 사탄이 여자를 죽이려고, 누구를 죽이려고? 여자를. 그 여자가 막 도망가, 광야로 도망가. 그래서 그 여자가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있느냐? 철장 권세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래서 그 여자는 바로 그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분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요,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자, 오늘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이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왔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은 여자의 그 교회의 그림자인데, 진짜 교회, 진짜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교회, 이 교회는 나중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그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말하자면 구약의 12지파로 지칭되는 그 여자로 지칭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께서 다시 따라서 합시다. 다시 교회에게, 누구에게? 여자에게 다시 교회된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천국 열쇠를, 우리들에게 이 믿음을 고백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열쇠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무슨 열쇠? 천국 열쇠를, 따라서 합시다.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다. 아멘.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가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 이 믿음의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베드로가요, 어느 날 예수님의 이름을 탁 사용했더니 3,000명이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이방인들에게, 저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그들이 고린도에서, 갈라디아에서, 에베소에서 천국 문이 열려서 천국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할 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진짜 천국문을 여는 열쇠가 나에게 있는데 그 열쇠를 꽁꽁 내 호주머니에 넣어놓고 사용을 안 해. 그러면 여러분의 가족도 못 들어가, 여러분의 자녀들도 못 들어가, 여러분의 부모님도, 친구도. 여러분 진짜 오늘 예수님이 내가 이 천국 열쇠를, 교회, 오늘 말씀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셨다면 반드시, 따라서 합시다. 반드시 이 천국 열쇠를 어떻게 해야 돼?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뭐냐? 이게 권세요, 특권이요, 정말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어디 있을까? 제가 그 뉴스에 보니까요, 저 중국의 우한 후베이 성에서 지금 아무튼 이 재앙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좀 잘 사는 나라들은 뭐 미국, 영국, 한국, 일본은 비행기를 보내서 자기 백성들을, 자기 나라 사람들을 데리고 오는데, 저 가난한 저 아프리카예요. 중국이 아프리카하고 이 교류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힘든 나라의 학생들이 공부하러 거기 유학을 하러 거기 왔는데, 자기들은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어도, 왜냐하면 육로로는 못 가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가고 싶어도 나라에서 돈이 없으니까 비행기를 못 보내줘가지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포스러운 분위기.
하루에 한 끼 겨우 먹고 있고, 이게 완전히 유령 도시처럼 된 곳에서 빠져나오고 싶어도 못 나온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정말 거기서 빠져나오는 정도가 아니라 더 이상 코로나 바이러스도 없고, 할렐루야, 영원한 의와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천국으로 가는 열쇠를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아멘. 이거 꼭 사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양무리 교회 위에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짜 한번 그렇게 생각해 봐요. 이 열쇠를 나만 가지고 있다, 우리 교회만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이게 특권이기도 하지만 무거운 사명, 책임감이기도 하죠. 잘 사용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천국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열쇠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이 믿음이 있으면, 따라서 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꼭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살 때 사단의 권세, 마귀의 권세를 이 믿음으로, 이 천국 열쇠로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바로 그 승리의 이야기예요.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바로 그 믿음 가지고 승리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이야기요. 그 사도행전을 계속 써나가야 될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신앙이 추상적이고 막연한 신앙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실제적인 신앙이 돼야 돼. 이 열쇠를 제가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실은 우리 7734 여는 열쇠거든요. 이게 이것 가지고 6994 열면 안 열려요. 7734 여는 열쇠. 이 열쇠, 실제적으로 차를 제가 사용하려면 7734를 이걸로 열 때 열리지 다른 걸로는 열리지가 않아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상황에서든지 실제적이고 현실적이고,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사탄을 이기는 그 실제적인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이 세상 주님이 부르는 날, 이 세상 떠나 주님 품에 안기는 날, 정말 영원한 천국에 아름답게 기쁜 마음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다. 이 교회는 사람이 세운 게 아닙니다. 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에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천국 열쇠를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천국 열쇠를 통해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통해서 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우리 모두를 통해서 천국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와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우리 평택에, 아니 땅끝에 있는 열방까지 열린 천국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계시는 그 은혜의 그 보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무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을 통하여 활짝 열린 천국문의 은혜가 계속하여 주님 오실 때까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